기도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오늘 어, 끝없이 보이는 문제 위에 넘치는 은혜를 구하며 넘치는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때 어, 주님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가 채팅창에 지금 올렸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섬김의 기쁨입니다. 섬김의 기쁨. 섬김의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섬김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먼저 보면 성전 앞에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안진뱅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실 뭐 저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야, 바람직한 사랑이야, 상황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 이제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고 안 된 상황이죠. 그죠? 그러나 이제 이거 보면서 왔다 갔다 사람들이 했습니다. 왜?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나면서 안전뱅이를 어떻게 돕겠습니까? 기껏 돕는다 그러면 동정하는 마음에 동정 이제 주는 거, 몇 푼 주는 거. 이거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건 이제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많은 날을 그 앞에 오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전뱅이를 받습니다. 근데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이죠. 근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뱅이를 보고 권세 있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걷죠. 그랬더니 나면서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해 버립니다. 뭐 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죠. 많은 사람이 그래서 놀라서 모여들었습니다. 웅성웅성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했다.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이제 많이 살펴봤지만 이 반대 측면을 한번 봐보세요. 제사장들의 체면이 뭐겠습니까? 원래 이런 일을 행하려고 하면 누가 행해야 돼요? 제사장이. 그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은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지위.
항상 긴 옷 입고 다니고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고 말 천천히 하고 존경의 대상이고 근데 무력하죠. 백성들의 필요를 하나도 못 채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반면에 베드로가 그 필요를 채우니까 높아지게 되었고 영광이 임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주목하게 됐습니다. 주목하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딱 돌려버리죠. 갑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 그룹은 요로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견딜 수 없어 했죠.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이 병자를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모든 인기가 얘한테 가니까 베드로와 요한한테 가니까 했던 게 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민심은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잠깐 보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래 못 간다는 걸 아시겠죠? 가두어 놓는 게.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에 한번 눈을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 살짝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연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럼 뭐 하겠어요?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5천 명이 회심했던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꼼짝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두 힘을 알 수가 있죠. 한 힘은 사람을 잡아두는 데 사용했고, 그리고 이것저것 따지는 데 사용했죠. 넌 무슨 힘 갖고 이거 이래? 그죠? 한 힘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냐?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이 사람들 견제하고 일하는 사람 죽이는 데 사용하죠. 그러니까 힘이 그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오래 못 갑니다. 그런 힘은 무너져 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 그럼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거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기존에 잘못된 것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비판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판해 보십시오. 자기도 비판당하지. 공격해봐요. 뭐 그들은 힘이 없습니까? 기존에 잘못된 거 무너뜨리는 거 가장 간단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강력한 거. 그들이 채우지 못하는 것을 내가 채워버리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들이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해결해주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사울 왕이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왕이죠. 근데 왕이 할 일이 뭐였어요?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살리는 일이죠. 근데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는데 거기 그윌라 백성들 위기 가운데 놓였는데 왕이 그윌라 백성들 보호해 주던가요? 사무엘상 23장 보니까 보호 못하죠. 그죠? 사울은 엉뚱한 데 가서 딴짓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윌라 백성들을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 이름 없는 무명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와가지고 그들을 살리죠. 도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찌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람 돕는다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도울 수가 있었어. 그때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도우니까 민심이 다윗에게 가버리죠. 그 일나가 다윗의 것이 돼버리죠. 즉 돕는다는 것은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사울이랑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해야 할 일을 다윗이 해버리면 사울 위치에 가버리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평화적으로 얼마든지 다툼 없이도 무너뜨릴 것 다 무너뜨리고 변화시킬 것 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민한 게 뭘 봐야 돼요?
사람의 필요가 뭔지. 이순신의 라이벌이 누구였습니까? 원균? 원균 아니죠. 근본적으로 선조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임금이 되게 부담스러워했어요. 여러분, 선조가 그렇게 이순신 장군을 부담스러워했던 이유가 뭐냐? 이, 이 남자 입장에서, 불쌍한 남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왕이란 게 어떤 존재예요? 나라를 대표하고 나라의 상징이고 나라 자체고 나라와 백성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죠. 그게 왕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매번 판단 미스하고 한양 도성해버리고 제일 먼저 도망치고 의주까지 몽진해버리고 한 일이 없죠. 제대로 대처한 게 없습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왕으로서. 도성 버리고 도망치는 게 그게 어떻게 왕입니까? 근데 이순신은 어떻게 했어요? 정확하게 전쟁 예측하고 예측만 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백성들의 생명을 실제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전라도 일대에 있는 백성들은 민심이 다 이순신에게 몰려들죠. 당연하죠. 왜? 백성의 필요를 알고 채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왕은 힘없고 무능한 왕은 당연히 불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가상이지만 이순신이 만약에 왕을 무너뜨릴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백성들의 필요를 알고 필요를 채우는 위치에 있었으면 그 껍데기뿐인 왕은 선조는 무너지게 돼 있었습니다. 개혁이 뭔지 아시겠죠? 개혁은 필요를 채우는 자가 개혁하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버리면 기존 질서를 다 무너뜨리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를 채우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 그게 두 글자로 섬김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섬김이 뭐 순둥순둥하고 뭐 아무 말 안 하고 바보 같고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예를 이해하려면 필요를 채우는 자가 섬기는 자죠. 그죠?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 말 뜻을 아시겠습니까? 필요를 채우는 자가 되면 큰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열심히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거예요. 필요를 채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남의 도움 받는 위치에 가지 마십시오. 돕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미래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약자 의식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약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든지 육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노년 이런 사람이 사회적 약자죠. 그 약자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요? 돈 없고 하나도 없어도 절대로 약자일 수가 없습니다. 왜? 젊음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이 어떻게 약자입니까? 젊음이 있는데, 기회가 있는데, 체력이 있는데, 약자일 수 없는 사람이 속고 있는 거죠. 약자가 필요한 사람에게 선동당해서. 왜? 그 사람들은 약자가 필요하거든. 약자도 아닌데 스스로가 약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내가 약합니다. 뭐가 약합니까, 약하기는. 우리는 남들의 도움을 받기보다 남들을 섬기는 쪽으로 가는 강한 자는 마땅히 약한 자의 짐을 짊어지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섬겨야 될 사람인 건데 이걸 모르고 남들에게 도움만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왜? 약자라는 말은 되게 참 편안하죠. 그 속에 숨어 있으면 얼마나 안락합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필요를 채우는 자가 주도권을 잡게 돼 있다는 거예요. 더 벌어서 더 쓰게 만드는 모습이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뭔지 아시겠죠? 섬기는 자가 주도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어떤 도움받는 거 부러워하지 마요. 이런 거죠. 어떤 훌륭한 형님이 계셔서 동생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아주 비싼 물건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형님이 사준 거야. 이 얘기를 듣고 참 부럽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생각할 때 이런 거죠. 너도 나같이 좋은 형 있으면 좋겠니? 그것을 부러워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형이 참 부럽네요. 동생에게 많은 것을 사줄 수 있는 그 형이 부럽네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많은 거 공짜로 좋은 거 받았다? 그럼 우리 부러워해야 됩니다. 뭘? 그렇게 받은 걸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야 그렇게 주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죠. 나도 그렇게 주는 사람이 돼야지. 근데 생각이 우린 다르죠. 야 공짜로 받으니까 진짜 좋았겠다. 공짜로 줄 수 있었던 사람을 부러워해야죠. 그 모델링 잘해야 됩니다. 공짜 좋아하지 마십시오. 종됩니다 그냥. 노예되는 거죠. 나눠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주도권 가지고 섬길 줄 알아야 되죠. 성도가 뭐냐 그래서 필요를 채우는 자입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필요를 알고 필요를 채우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맥락에서 적용해야 될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히 그걸 내가 알 수 있을까? 이거에 집중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채워주는 거에 집중하는 거. 이게 섬김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게 사실은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필요를 알 수 있을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필요를 채울 건데 필요를 그러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필요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 일단은 관찰이라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유심히 관찰해 보면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알 수가 있죠. 근데 관찰 가지고도 다 모르죠. 관찰 플러스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보여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필요가 보입니다. 말 안 해도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필요를 잘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 그 소리죠.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합니까?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사랑합니까? 그러면 그들의 필요가 보이게 되었어요. 저놈이 아직도 저러고 있는 애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 사랑하면 보이게 되었어요. 먼저 필요를 안다는 것은 관찰과 사랑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보십시오. 오늘 성전 앞에 한두 번 다녔겠습니까? 보통 때는 안진뱅이 필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민감성을 주셔서 안진뱅이가 보이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안진뱅이의 필요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필요가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사랑이 가득한 상태죠. 필요가 보인다는 거예요. 안진뱅이한테 너가 지금 성전 앞에서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라는 정죄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필요가 보인다니까요. 원래 안진뱅이가 지금 뭐 달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얻을까요? 동정 구했다고. 근데 은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거르라. 이게 뭡니까? 그의 필요를 구하지 않았던 것이라도 그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채워주죠. 뭡니까? 필요는 관찰과 기도의 민감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만이 세상의 필요를 알 수 있다 그 소리죠. 성도의 필요를 알 수 있다 그 소리죠. 정죄는 누구나 한다니까요. 그럼 저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이건 누구나 한다니까. 사랑 없어도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고 사랑하게 되니까 필요가 보이고 필요가 보이니까 채우는 자리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주도권 갖고 오는 거죠. 여러분 나라 욕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다 하지. 사회 욕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다 하지.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 갖게 하고 감각을 새롭게 하는 힘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를 알고 필요를 발견하고 사랑이 그 가운데 가득 참으로 다가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뭡니까? 필요를 알았어. 채우는 거죠. 그게 두 번째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공부는 공부하죠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에 집중해야 돼요. 한마디로 필요를 채우는 쪽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누가 인재냐? 필요를 채워버리는 사람,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인재예요. 근데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공부하는데 왜 공부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필요를 채워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쓸데없는 공부합니다. 써먹지도 못하고 뭐 때문에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공부에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필요를 알고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게 공부하는 작업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20세기 공부하고 21세기 공부하고 달라지는 게 뭐예요? 20세기 필요하고 21세기 필요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공부할 내용도 달라지겠죠. 당연히 시대마다 달라지죠. 시대의 필요가 바뀌니까. 이걸 캐치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자꾸만 나를 안 뽑아준다 그러는데 여러분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는 법이 뭐냐? 첫째, 그 회사를 묵상하십시오. 도대체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납니다라고 소개하라고요. 그러면 당장 채용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접근이 어떠냐? 지 필요만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요. 뭐 우리 가난하고요. 내가 떨어진 지 몇 번. 지 필요만 얘기합니다. 회사가 나를 건져야 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회사가 무슨 구제사역 단체입니까? 아니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백날 떨어집니다. 당당한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야 가가지고 딱 묻는 거예요. 회사 사장을 만날 일이 없겠지만 이 회사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뜨끔할 정도로 얘기해야 된다고. 어떻게 이놈이 우리 회사의 필요를 알지? 정확하게 묘사해야죠. 그리고 내가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입증하면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인재입니다. 어딜 가나 그런 접근을 하죠. 어딜 가나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진짜 인재가 되려고 하면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같이 교회를 향해 기도하는 성도들 너무 뿌듯합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회의하는 거죠. 든든합니다. 또 하나, 기도를 확산시키는 사람. 기도 가운데 열심히, 예배 가운데 열심히.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선교의 일꾼, 기도의 일꾼, 예배의 일꾼. 예배 가운데 앞장서고 기도하는데 앞장서고 준비된 예배대로 서는 거. 예배 시간 15분, 20분 전에 먼저 와서 그 자리를 채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거 1년만 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지도적 위치로 부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 지혜 아닙니까?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어디든 거기 가서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지혜가 뭐냐면 여기서 필요라는 필요가 뭔지를 빨리 캐치하고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겐 주어진 능력과 기회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채워주면 곧장 중요 인물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필요도 알아요. 근데 내게 그럴 능력이 없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거죠. 목사님, 뭐 2,000장 사진을 찍었는데 뭐 USB에 다 못 채워요. 그러면 이 메모리는 이제 망가진 거예요? 아니죠. 용량이 부족한 거라고. 너무 많은 것을 감당 못할 용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필요를 알아요. 근데 이 문제를 채울 수 있는 용량이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필요를, 모든 필요를 알고 있지만 어찌할 수 없는 나는 뭘 해야 되냐? 포기하고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께 나가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안진뱅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무슨 권세냐 할 때 베드로가 지금 표현하는 게 뭐냐? 그 용량이 나한테 온 게 아니다. 내가 USB가 많았던 USB가 아니다. 내가 SSD가 아니었다. 이 필요를 채웠던 분은 진짜 무제한급의 용량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시다라고 딱 올려버리시는 거죠. 사도행전 4장 7절부터 12절까지 그 얘기죠. 다른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네가 용량이 많았던 USB구나 했을 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혹시 내가 용량이 많다고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다라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음이라. 정확히 얘기하죠. 이 필요를 채웠던 거, 이 용량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 우리의 용량이 아니었다. 내 USB가 아니었고 내 SSD가 아니었다. 우린 중간에 소개했을 뿐, 우리는 케이블일 뿐. 예수님이 능력 가지신 분이고 그 이름의 능력이 이것을 고쳤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우리 능력이 아니니까. 우리는 단지 케이블일 뿐이니까. 진짜 용량 되신 예수님에게 연결이 되어지고 우리 능력으로 채운다 그러면 필요를 알더라도 무력감에 빠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얘기하죠. 야, 이건 내가 채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증거한다는 건 뭐냐? 영혼의 필요, 영생의 필요,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선교사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필요를 다 알아가지고 무력감에 빠진 사람이 있거든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케이블일 뿐. 주께서 저는 이동용 케이블인 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되길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구걸하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비판하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말은 누구나 잘합니다. 필요를 가서 채우는 인생을 살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섬김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구조예요. 그거 혁명이랑 선동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피로로 깨워버리십시오. 피로로 무너뜨려 버리십시오. 피로를 아는 법, 관찰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 용량의 한계를 채우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며 나아가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있다고 졌다고 얘기하는 거 진짜 좋아하고 뭐 그런 걸로 이것저것 뭐 삶의 도파민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인생 변하지도 않고 사회도 변하지 않습니다. 직접 가서 발로 뛰어서 그곳에 피로를 채워주는 인생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관찰과 사랑의 눈을 내가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로를 안다 했을 때 그 피로가 너무나 커서 무력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피로를 채우시는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 가운데 소개해주고 많은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 나아가는 이 땅에 주님 보내신 선교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3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피로를 채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피로를 채우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주도권을 가지고 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력감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내 삶 가운데 진정으로 모든 것 가운데 채우시고 피로를 해결하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 내가 용량을 가진 사람이 아닌 케이블임을 기억하고 진정한 용량 대신 무한한 용량을 갖고 계신 주님께 많은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사람의 필요를 위해 돕는 섬김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도권 갖는 다윗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실 때 사울왕 같이 이것저것 따지느라 아무것도 못하는 마비된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힘있게 뛰는 피로 채우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기쁘고 밝게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찰과 사랑을 체크하며 주님 앞에 많은 이들을 살려버리며 나아가는 살아줌이 있는, 또 희생과 사랑과 용기가 넘쳐나는 그러한 손과 발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남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 때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통해 베드로와 요한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걸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섬김이 또 그 기쁨이 가득한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판과 원망과 사회를 손가락질하는 걸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에 나의 필요를 주님 앞에 채우심을 기억하고 남들의 필요를 파악하며 그 자리에 힘있게 나아가서는 주도권 갖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이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달려올 때에 주께서는 그것들을 멋지게 변화시키며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그 예수 이름 앞에 주도권 가지고 이 청춘이 주님 안에서 멋지고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모든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걸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김은 순하고 순한 단어가 아니라 주도권을 가져오는 단어임을 기억하고 필요를 채우는 인생, 관찰과 사랑으로 사람들의 많은 필요들을 채워가며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결시키며 사람을 살리는 입과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나아가는 불평과 불만과 정죄함이 내 삶 가운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마음을 돌이켜 관찰과 사랑과 손수나아가 필요를 채우는 인생으로 이 땅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앉은뱅이들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버리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으로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오늘이 바로 그날이 오니 주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반응하며 나아가
바뀌고 또 바꿔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능력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중간에 소개하는 자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관찰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여러분 구걸하는 인생 되지 말고 가서 필요를 채우는 인생으로 사울 왕으로 금덩이 짊어지고 타락하며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무명일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사람들을 살려버리며 주도권을 가져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내용을 놓고 또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이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내일 새벽에 또 뵙도록 하죠. 안녕.